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많이 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 나오거든요.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은요, 살리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죽었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절의 첫 마디가 뭐죠? 그때. 3절의 첫 마디는요, 전에는. 그때 전에는 어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제를 하고 있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내가 뭐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 그거야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근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만났거든요, 그 은혜를. 그런데 불순종에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3절 끝에 본질상 무슨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쓰셔야 됩니다. 4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게 있습니다. 첫 마디에.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실상은 죽은 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걸까요? 영이 죽었다는 걸까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 그러니까 천국, 지옥, 천사, 마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3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죽을까요? 육체가 죽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영이 죽어 있다고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영이 죽어 있고, 당연히 나이 먹고 그러면 이제 육체가 죽을 거고, 그러면 이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 거기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가 대화를 합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하루살이하고 나비가 재밌게 못 놀았대요. 그래서 나비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이 뭐야? 이랬다고요. 내일이 없어가 아니고요. 이 존재는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내일이 뭐야? 그랬대요. 그래서 심심해진 나비가 제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비랑 재밌게 놀았어. 그랬더니 또 제비가 얘기합니다. 네? 제비가 얘기합니다. 제비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나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년이 뭐야? 그랬다고요. 대답 되게 잘하시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이 뭐야? 애기 목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네. 설교하는 재미가 있어.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육이 죽음을 표시가 나잖아요. 저희는 뭐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입관 예배할 때 고인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리 뭐 표시를 잘 해놓고 뭐 이렇게 꾸며놔도 표시가 나죠. 죽어 있구나 이런 거. 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세 가지 표시가 난대요.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 번째 표시입니다.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뭐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뭐 저렇게 했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사하는 것이나 애를 교육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뭐 유행에 뒤처지면 마치 뭐 죽는 것처럼 누가 뭐 코인 산다 그러면 나도 사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고요. 그게 영이 죽어있다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네,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그 마귀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의 영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 4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 13년 동안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강조하시다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5절과 6절 가지고도 한 6개월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잖아요. 그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허물로 죽은 우리와 함께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전가의 은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같은 죽음의 자리로 오신 거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면 우리도 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죠. 제가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시를 잘해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요. 바로 동일시해버려요.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그런 동일시가 참 잘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감정이 그러나요? 그러니까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은혜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맨날 뒤에서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동일시가 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외롭니, 그 마음. 왜냐면 우리도 그 길을 좀 걸어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전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중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살리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르신 이 세 가지.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부활했고, 지금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들,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도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구나.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라고 그러잖아요. 8명. 8명이 들어갔는데, 노아 빼고는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근데 다 구원받았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왜 자꾸 만지시죠? 꼭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반란이 있다. 그것만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 집에 어제까지 도둑질하던 놈이 들어왔든지 사기치던 놈이 들어왔든지 그거 문제 삼지 않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딱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함께 있던 사람은 왼편 강도도 있었는데 영접해야죠. 영접해야죠. 저도요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그걸 못하고 끝까지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시인은 시인인 것 같아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결혼이란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겠다고 하다가 결혼한 후에는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확실히 시인은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고.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너 없으면 죽어 나는 막 그러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맨날 뭐 귀신은 뭐 하고 있어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그런 얘기하고. 예. 왜 그럴까?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조건을 따지잖아요.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그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잘 믿으면 행복이 막 넘쳐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나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이미 행복에 넘치는 사람인데.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진짜 기빨려요. 기빨리고 그냥 다 그냥 뭐 끝도 한도 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행복과 행복이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송혜이 자매 그 형제 결혼할 때 가서 주례는 아니었지만 주례 비슷한 거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질문을 잘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한 몸이라고. 한 몸이래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믿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달라지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한 몸이니까. 나 왜 이러지? 질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인을 저 사람에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라도 한 번씩 기도해줘요. 지나가는 거라도 한 번씩 기도해줘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런데 굉장히 그게 막 옛날에는 좀 심했어요. 좀 스트레스가. 내가 더 하나님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엎드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거 읽다 보면요 이게 되게 뭐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그렇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내가 그 마음 알지. 감히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 무슨 얘기가 되게 나왔죠. 그래서 결론, 시간 다 되는데 결론. 7절 합시다. 7절입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표시합시다. 그 은혜 더하기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어요. 그냥 은혜 준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거 꼭 이거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나도 예수 믿는 게 힘든데 뭐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당신들이 이렇게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8절이 이제 전체 결론이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10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대요? 포이에마 들어보셨어요?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 나왔죠. 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걸작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마스터피스.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믿습니까?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라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니까 나만 걸작품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보였다 안 보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를 받고 있습니까? 지으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도요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 근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모양이 나올랑 말랑 막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스페인에 가면 그 바르셀로나에 걸작품 하나 있죠. 성가족 성당이라고 가우디가 만들었다는 거. 꼭 제가 가봤잖아요 작년에. 가다 보니까 진짜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제가 약간 거기서 실수를 금치 못했다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비가 새더라고. 교회에 비가 새.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물 받아놨어. 이렇게 물 양동이 같은 거 갖다 놨어. 그래서 약간 감동 받으려고 왔는데 감동이 깨졌어. 뭐야, 비 새네. 그랬고 그랬는데 군데 보고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 얻었거든요. 그 이제 현재 지금도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그때 제가 갔을 때가 138년째 공사 중이었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가우디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확실히 이 사람들은 참 대가들은 다 달라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138년 동안 짓고 있나?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뭐 기술이 없나? 뭐가 없나? 왜 138년 동안 저걸 짓고 있지? 근데 가우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탁 지어버리고 완성. 그러니까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빨리 이것만 하다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걸작품은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왜 130년 넘게 그걸 짓고 계세요? 뭐 기술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걸작품이다. 자존감이 좀 높아지시길 바라고. 두 번째,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래서 격려 잘해주고 위로 잘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고 그렇게 지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소서.